수도원 전통에서는 제가 둘의 수도원을 2011년 우리 둘의 교회에 은퇴하는 다음 주일부터 수도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도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AD 3세기 성 안톤이라는 분이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성경을 읽다가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받은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나누어 주고 저 에집트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 조그마한 오아시스 샘물 있는 데서 거기서 수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 105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상수했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조그마한 밭에 밭갈아서 양식도 거기서 노동해서 조달하고 순전히 수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 안토니의 수도원 시작인데 그 뒤로 쭉 2000년간 수도 생활은 이어왔습니다. 모든 수도원에는 5가지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빈입니다. 청빈.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재물이고 공동체의 재물이다. 자기는 일체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청빈,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둘째가 순결입니다. 순결. 그 순결은 3가지입니다. 성적 순결, 영적인 순결, 정신적인 순결.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는 수도원적인 순결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200년간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지하에서 교회가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오히려 석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2가지라 합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바닥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로마 제국을 오히려 삼킬 수 있었느냐? 2가지. 첫째는 예수님 때로부터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어져 오면서 병자를 고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 기적입니다. 기적. 항상 교회는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기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높은 도덕성입니다. 핍박하면서도 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다.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퇴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부인들의 생활이 아주 저녁마다 파티를 열어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군에서 휴가 올 때는 한 달 전에 먼저 통보를 했다 합니다. 몇 월 며칠 휴가 간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하고 그 남편을 맡고 휴가 기간 동안은 조용히 지나다가 남편 휴가 마치고 가면 또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풍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성들은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예가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공인했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AD 313년에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도록 열었는데 그 황제는 어떻게 그래 됐냐? 어머니가 헬렌이었습니다. 헬렌. 하도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귀족 집안에서는 가문의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순결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는 것이요. 핍박이 있어도 명문 가정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순결한 처녀는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헬렌 아가씨가 그래서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어머니의 순결한 신앙과 정신으로 길러서 그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곳곳에 헬렌 여사를 기념하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될 때지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아주 참 극적인 본문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치유, 회복,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 그러면 도덕적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인이라면 정직하다. 부정부패가 없다. 그러고 가정에 충실하고 순결하다. 교인들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요즘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나간 세월은 지나갔으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은 교인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이런 식 정도지요. 그것도 좋은 전통이지만은
거기에 머물면 부족하지요. 교인 그러면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저 사람은 순결하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원 전통에는 첫째가 청빈, 둘째가 순결, 셋째는 순명 혹은 복종이죠. 복종. 예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헌신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걸 순명은 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다. 이거지요. 네 번째가 노동입니다. 노동. 수도원에서는 땀 흘려 일해서 경제 자립하고 노동을 통해서 심신이 단련되고 노동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저는 지금도 나이 들었습니다마는 수도원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쉰 뒤에 노동하지요. 이 무더위도 저는 일꾼들 데리고 노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해보고 내 있는 데서 김진홍 목사 어디 계시지요? 그래서 저가 김진홍인데요. 그럼 아리우로 훑어보고 노동복 입고 낯들고 뭐 얼마 있으니까 진짜입니까? 그래. 응? 그러니까 수도원에는 노동이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 다섯 번째가 거룩한 독서. 그걸 이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노동만 하면 머리가 비게 되니까 수도원에서는 학습, 독서를 강조하는데 독서의 첫째는 물론 성경이지요. 성경 읽고 그러고 유익한 도서들을 항상 수도원은 추천 도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도원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 생활 더하기 독서를 하지요. 둘의 수도원에는 금식 행사하거나 오는 방문객들한테 필독서를 20권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꼭 읽으시오. 그 딱 프린트해서 다 돌려주지요. 그 우리 20권 중에 제일 짧은 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 한 권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20세기, 지난 세기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장지오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장지오노 작가가 실제 인물을 이제 모델로 해서 쓴 아주 짧은 소설 책입니다. 이 장지오노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70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전의 사람이지요. 이 주인공이 이제 누구냐면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분인데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양치기입니다.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부인이 상심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내 아들 죽고 나니까 혼자 됐는데요. 저 이태리와 프랑스 사이에 국경 지방에 알프스 산맥이 끝나는 그 자락에 프로방스라는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프로방스.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새 속세를 다 정리하고 그 산에 가서 양치기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방스 산악 지방이 옛날에는 숲이 울창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비내가지고 숯구이하고 팔고 전부 비어버리니까 산이 황폐해진 거지요. 산에 나무가 없어지니까 골짜기에 물이 끊어지고 나무가 없어지니까 우물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물이 없으니까. 다 산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폐허가 됐는데 이 엘제아르 부피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빈집 수리해서 평생을 양치기로 혼자 사는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옛날에 살림이 우거졌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나무를 심기로 작정하고 매일 도토리 열매를 100개씩 땅에 심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면서 도토리 열매 100개씩을 매일 그날 저녁에 골라서 물에 담가 뒀다가 아침에 가서 양떼를 몰고 산에 올라가서 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집어넣는 거지요. 이걸 수십 년간 혼자서 고독하게 순수하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무슨 텔레비에 방영되는 것도 아니고 차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정하고 평생을 매일 도토리 100개씩을 심은 거지요. 이걸 수십 년 동안 그동안에 1차 대전이 지나가고 2차 대전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산속에서 전쟁이 지나간 것도 모르고 매일 심은 거지요. 드디어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큰 숲이 이루어졌습니다. 숲이 이루어지니까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되고 우물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마을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축제를 벌이고 아주 그 지역이 풍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 실화를 적은 책이 이 나무를 심은 사람 이 책인데요. 이걸 내가 왜 추천하느냐 하면은 크리스찬의 삶이 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순수하게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 엘제아르 부피에는요, 자기가 나무를 그래 심으면서 그게 누구 산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매일 가서 심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고독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게 1, 2년, 10년, 20년이 아니고 수십 년 87세에 죽었는데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나무를 심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나무 심는 게 아니지요. 그건 미래를 심는 것이고 희망을 심는 것이고 생명을 가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후손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간단한데 읽을수록 마음에 닿아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나무를 심었다.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자꾸 읽고 합니다. 21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도토리나무과에 속합니다.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불과 10여 장이지요. 12장에서 22장까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5세 되도록 살았는, 그걸 쓰자면 얼마나 쓸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12여 장에다가 탁 간추려서 아브라함 일생을 쓰면서 쓸 재료가 많을 텐데 나무 심은 걸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참 읽을수록 뭔가 가슴에 닿지요. 왜 쓸 것도 엄청 많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무 심었던 걸 왜 적었을까?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냥 갖다가 꼽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는 마음이 뭡니까? 자기가 그걸 누려가 이익이 들어오는 이전에 그 삭막한 땅에다가 미래를 우리가 심는 것이고, 희망을 심는 것이고, 생명을 가꾸는 거지요. 제가 북한의 평양을 갔다가 참 내가 놀란 것이, 평양에서 묘향산 그리네 가는데 이쪽 저쪽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내가 산에 나무 하나 찾아보려고 살펴도 어쩌면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해요. 그 밑에 허름한 집들이 마을을 이루는데요, 내가 가도 딱해서 내가 안내인한테 이 산에 왜 이리 나무가 없지요? 그 왜 나무를 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인민들이 배고픈데 나무 심을 여유가 있나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나무가 있어야 농사도 되고 사람이 살만하지. 우리 남조선에도 옛날 6.25 전쟁 뒤에는 산이 다 헐벗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거치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해서
마을 사람, 초등학생, 남녀노소 전부 나무 심기를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산림 녹화 모범 국가입니다. 나무를 심어야지요. 그랬더니 묘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가꿔야 되지, 묘목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가꿔야지요.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묘목 가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조선이나 중국에서 묘목을 길러서 보내면 심겠어요? 그랬더니 심지요. 이왕이면 인민들이 심을 때 먹을 양식까지 끼워 보내시라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큰 농장을 만들고 북한 낮은 선봉에 이제 묘목장을 만들어서 나무 심기를 시작했지요. 나무 심는 그거는 뭐 이데올로기도 필요 없고 좌파 우파도 필요 없고, 우리 조국 땅에 나무 심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아셀나무를 심었다. 자기 심은 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닿아요. 성경에는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세 그루 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첫 번째 나무가 뭔 나무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에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요. 먹지 말라 하면 자꾸 먹고 싶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 말씀 읽고 누가 그래요? 절대 남편은 아내 말 들으면 안 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사달이 난 거다. 그래서 그하고는 다르지.
여자가 먼저 죄졌냐 남자가 먼저 죄졌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이지 남편 아내 따질 일이 아니요. 잘 되는 집안은 다 마누라 말 잘 들어서 잘 되는 기요. 응?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늙으니까 대사가 달라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또 사탄은 세 가지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이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인기 짱 보암직이지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탐스러운 거지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이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있지요. 사탄은 지금 또 이 세 가지 중에 그 사람의 약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미 받은 구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됐지만은 유혹에 약한 본성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걸로 사탄이 늘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전부 신명기 말씀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 생명나무가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지요. 그것은 생명나무 얘기는 성경에서 탁 끊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3장 그럼 골치 아픈 겁니다. 22장 1절 말씀에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천국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계시는 보호자로부터 수원지가 되어서 흐르는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성경 마지막 장에 가서 등장하는 겁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잎사귀는 모든 걸 치유,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아주 멋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늘나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는 십자가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살아온 세월의 허물도 부끄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승리하며 살다가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의 생명나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일관된 얘기라는 거지.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175년인데 쓸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을 텐데 불과 12장에서 22장 10장 속에 나무 심었던 얘기를 왜 들었을까? 내가 둘의 수도원 그 둘레길 숲속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 나무 심었던 얘기는 왜 들었을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175년을 쓰자면 근데 다 빼버리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도토리 나무지요. 그 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 천국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 밑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축복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받은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